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2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릇에 있고 죽으면 하나님의 그릇에 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에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들었거늘 너는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한 알의 밀, 작은 씨인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자연의 이치대로 땅과 함께 썩어서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다. 참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고향을 떠나고 또 조국을 떠나서 여기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여기서 이민자의 삶을 사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곳에서 이루고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아데네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아데네라고 하는 아덴에서 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철학이 발달한 곳이고 많은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가 돼 있고 이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건 철학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모르고 있을 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셨다. 예수가 천하의 공의로 심판하는 날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바울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로하는 향하는 우리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이제 묻지는 허물하지는 않으셨으나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 것인 겁니다. 오늘 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명절날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이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그 제자 빌립에게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 보고 싶은데 우리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 안드레와 함께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서 안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때가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돌아올 사람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한 나라가 있어요. 과테말라인가 무슨 남미의 어느 한 나라가 이제 미국과 같이 인정을 해가지고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대사관이 옮겼다고 하는 건 수도가 옮긴다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 외교상으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 없는 사람이 방해를 하고 수 없는 사람이 말리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인종적인 집단이지만은 그것 외의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만날 때가 당시에도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바로 오늘날 보면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믿는 우리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미종족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의 자격으로 직접 나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는 일도 선교하는 일에 같은 맥락에서 동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왔어요.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선언하셔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는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제 단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왔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앞에 화해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노라.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때가 왔다. 내가 어떤 죽음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이 되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각가지 한 5개 제사를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희생양으로 드렸던 것처럼 그 한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인류의 모든 대속의 죄를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미라는 싸워야 됩니다. 희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열어보면은 그 씨가 한 5개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게 다 과육이거든요. 그 육질이 썩으면서 씨를 발아하게 합니다. 그럼 땅에 심겨져서도 그 씨 안에서도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에요. 씨 안에도 생명이 싹이 틀 수 있는 그 스스로의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금방 어머니 젖을 안 먹어도 이제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씨에는 스스로 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동시에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종족이 땅을 차지할 때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항상 전투를 벌였거든요. 투쟁을 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전투를 이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 씨가 떨어져 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길을 미리 준비하셔서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름대로 나서는 겁니다. 부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명을 육신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 있는 곳에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난도 영광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 후사라. 고난도 받게 하고 영광도 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여러분도 동일한 길을 걸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질 못해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음악의 거장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의 거장이라고 하는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가니니는 작곡을 하면서 연주가였거든요. 아주 바이올린 곡을 들어보면 아주 기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파가니니가 이태리에서 극장에서 연주를 할 때의 일입니다. 무대에 서서 혼자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의 줄이 하나가 뚝 끊어졌어요.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보통. 그러나 세 줄 가지고도 파가니니는 그대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 도중에 줄이 또 하나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듣다가 끊어지고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두 줄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우며 조심스럽게 그 음악을 듣고 있는 중에 줄 하나가 또 끊어졌습니다. 이제 외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연주를 더 이상 못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에 함께 바라보고 있을 때 태연하게 그는 음악의 완숙한 모습으로 그 외줄 한 줄을 가지고도 파가니니는 그 음악을 연주했다는 겁니다. 대가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한 분을 인도하시는데 그 파가니니가 외줄 가지고도 연주하듯이 우리는 부족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런 뜻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겠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겠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항상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미랄이 되게 오셨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니까 부활을 얘기하면서 살아남은 자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겠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끌어올리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만일에 우리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며 이 세상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을 그대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까지도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얻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두 번째 보니까 거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민망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불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헬라의 전치사를 에크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때가 무슨 뜻이냐면 어느 상황에서 밖으로 인도해달라 그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때로는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세계 최고의 형틀이 십자가라는데 세계 최고의 잔혹한 그 사형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사명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포기하려니 빨리 그 십자가의 순간이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고민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런 것을 이곳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십자가의 길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세상 중에 사명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이 사명을 내가 사는 동안에 고난도 영광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곁에서 들을 때 천둥이 쳤다는 걸로도 들었고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이렇게 그 순간을 표현합니다. 마치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이 듣는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시켜주는 확인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확신을 인증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세상 사탄이 우리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택한 이후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사단이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형벌이, 병마가, 실패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했다는 그 말씀으로 주님은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들려 올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하늘로 우리는 다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방인들과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들려 올려 주시겠다. 그러면서 잠시 빛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예수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는 동안에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은 보라 구원받을 날이기 때문에 이때 빛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빛 속에서 생활하라 그런 말입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비치지 않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빛 가운데 산다는 경험 속에서 여러분은 이 빛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빛이 있어 어둠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생활이 아니요 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체험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빛의 아들로서 살아야 돼요.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정의를 위해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래된 얘기인데 양조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목사님이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이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양조장하는 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술을 팔기 때문에 술로 인한 그런 안 좋은 일에 화근이 되기 때문에 술을 가능한 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조장을 하시는 분이니 얼마나 그러한 것에 성경적으로 그것이 목사님이 볼 때는 위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내가 쫓겨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고든 외침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장로님이 헌금함에 손을 넣을 때 이 목사님이 멈춰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의 그 헌금이 이게 올바른 헌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멈추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음속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를 불러서 타일러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래도 장로 대표자인데 나를 망신을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 줄이 됐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떠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제일 앞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지 못하면은 그게 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진리가 있는 동안에 진리가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비진리를 몰아낸다는 것, 어두움 속으로 몰아낸다는 것,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양조장을 팔고 이제 다른 것을 찾고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셨을 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길 따라 내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영생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전부 영생하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 자유함을 얻고 빛의 생활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드심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공의를 이루신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